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참 독특한 감사절입니다. 연말에 추수감사절 또는 또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모든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감사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무언가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근거, 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 없을 때 보리의 첫 수확을 하고 그것도 정말 빈약해서 그거 겨우 의지해서 살아갈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살 수 없는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적시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비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주신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죠.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도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영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너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맞서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담긴 뜻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종교의 행위를 그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이 미국 목사님이 이 책에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상 숭배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원하면 그 사람의 신은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면 그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으로 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은 권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이 그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소비주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 소비주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또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어떤 문화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부리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의 틀에 가둬놓고 통제하고 부리려고 하는 시도들, 이것이 종교의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도시가 생겨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인도 자기네 교회 성도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저 교회가 또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지게 되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떠도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대할 때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메시지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전한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지만 일하실 수 없는 장애물을 자꾸만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시들해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지만 그 열정이 식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들, 그런 위축됨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쩐 일인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주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땅에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여러분, 그곳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뭐 어떤 신기한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께 달려 나아갈 때에 그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기도란 나에게 주저주저하신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설득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일어서기를 반복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첫 열매 거둘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 열매에 의지해서, 그 곡식을 의지해서, 그 소유를 의지해 살아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그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알라는 거죠.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너의 가진 것으로 너의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 그분으로 너의 주인 삼으라고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염려할 만한 문제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듣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염려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갔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양육반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하다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 그 돌이 그 내 땅으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고 서로 싸우고 더 많은 땅 차지했다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저녁 6시쯤 되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경원아,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 다 돌아옵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다 이뤘냐,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이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이 그리스 원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이 조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고 이전의 경험과 기억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영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때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우리 사람의 본질인데 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이 영성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이전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전의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은 이와 같고 우리 안에 변하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가진 풍성한 은혜는 놀라운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풍성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들은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세상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정말 두려워했고 연약했던 사람들인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엇에도 관심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죽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다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이제는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말하고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또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놀라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또한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힘겹고 버겁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이 이 세상으로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